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0편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시인들은 아주 순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옆에 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모함과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때로는 하소연하며 감정의 수많은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시편의 기도만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는데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이야기만 쭉 하고 끝나는데 시편 기자를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시편 1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혹은 엔데기 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놓아준 후에 하나님께 참 마음의 복잡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드려야 할 기도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나와서 이제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죠.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라라는 겁니다. 2절에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는데요. 이 성전의 시대 혹은 성막의 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분향단 아침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잘 피워져 있는지 꼭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 성소의 장소는 꼭 분향단의 향이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아침에 들어가서 이 향이 꼭 나오는 것처럼 혹은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제사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드리는 이 소제, 그 모습과 같이 내가 아침에 분향단처럼 저녁에 두 손을 들고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다.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갈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는 향기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근데 이 출애굽기 보면 이 분향단에 쓰여지는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향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소합향은 나무의 진에서 채취를 하는데 나무를 칼로 이렇게 그어 놓으면 거기서 진액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채취합니다.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뼈를 바싹 말리고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향을 만듭니다. 근데 그 향은 굉장히 오래 가고 진합니다. 더 많이 부술수록 그 향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풍장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페를라라는 식물에서 얻는 강한 향인데 그것 또한 이렇게 나무의 상체기를 내서 맡는 향입니다. 근데 이 향이 굉장히 향이 강해서 방부제나 혹은 해충에서 이제 막는 향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굉장히 독한 향, 방부제처럼 써서 독한 향인데요. 다른 향기와 섞으면은 이것이 다른 향기를 오래 가도록 만드는 순한 향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향은 우리가 종종 듣는 유향나무에서 얻는 것인데 이 유향은 굉장히 귀한 향이어서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향입니다. 이 향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보면 그냥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진액을 짜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체동물의 뼈를 말려서 부서뜨리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의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때로는 감정이 다 부스러질 만큼 하나님께 토로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쥐어 짜내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 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이 때로는 우리 감정이 막 쏟아내면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회개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저렇게 독한데 저런 마음, 저런 죄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요. 회개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풍장향처럼
저렇게 독한 냄새지만 회개라는 것과 같이 섞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은 그냥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토로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섞어서 꺼내놓을 때 하나님이 회개라는 필터를 통해서 거룩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겁니다. 이 향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기도, 즉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처음에 이 기도의 자리로 올 때는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1절 말씀처럼 막 토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 성찰하는 것이 진짜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원래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3절과 4절에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의 시작은 처음에 원수들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일들 때문에 토로하러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시작하긴 했지만 주를 막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경멸하고 되게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암이 또알이 튼다고 하죠.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저렇게 또알이 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내 입 앞에서 내 말을 막아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하지 마옵소서. 함께 어울려서 내 마음조차 바뀌지 않게 해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악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됩니다. 되게 미묘한데요.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저렇게 세리처럼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주님 저는 저렇게 죄인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저렇게 안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보고 내가 저 잘못된 모습 막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저렇게 똑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도 저런 죄가 있을 수 있으니 주님 내 입을 막아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토로를 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저 마음을 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잘못 강팍해지면요,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조언해 주는 것도 오해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저 모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5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마저 내가 오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 나를 헤아려 하나 보다. 근데 시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 의인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있어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나를 때로는 꾸짖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악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하되 의인이 하는 행동도 분별해서 그가 나를 꾸짖을지라도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에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리로다. 이 이야기에 갑자기 나와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를 모해하던 재판관들이 굽어진 재판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던져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다가 이제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닮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막 감정을 토로하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먼저 내 스스로 나조차 먼저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선한 사람이 조언을 한다면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7절에서 10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보면 내가 막 어떤 행동을 하려 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실제로 이 기도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만한 압살롬이 다윗을 헤아려 할 때,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되 내가 악을 없애려고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이기되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연의 기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막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그런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이 있다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을 정하게 하시고, 또 의인이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기도가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곤궁에 처했을 때 우리들에게 참 좋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기도의 향연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야, 이 악한 향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향유 되게 하시고 그 네 가지 향이 섞여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정말 감정을 토로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또 내 안에는 혹시 죄악이 또 아래 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악인과 의인의 권면과 또 해함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이 너무 강박하여 모든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